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9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노아의 후손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패악무도한 반역을 일으켰음을 바벨의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노아의 아들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의 족속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멀리 떠나서 이제 이 지상 가운데서 다시 여자의 후손으로 영원히 하나님 약속이 지켜질 것이 묘연하게 된 입장이지만 이 모든 약속들은 사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신 그 사랑과 자비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셈의 후손 중에 한 사람, 결국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일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악의 구덩이 가운데 빠진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사람을 불러내시어 그를 통해서 약속을 현실로 성취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그 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 안에서 연합한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그 유익과 혜택을 현재 누리고 있음을 먼저 여러분은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중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우리는 이방인에 불과했지만 영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성경이 말한 그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12장 1절부터 3절에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고 읽었던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보시다시피 11장 27절부터 32절 말씀은 데라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고요. 족장 데라의 스라에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인데 30절 말씀 보시면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식이 없었다고 되어 있고요. 당시 나이가 몇 살인지는 1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75세였고요. 사레는 그보다 10살 적은 65세였습니다. 65세에 이르기까지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앞으로도 다시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인 것을 사실 말합니다. 불가능한 일인 것을 말하죠. 이 집안의 가문이 끊어질 수 있는, 대가 이어지지 않아서 대가 끊어질 수 있는 위기 속에 처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그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요량이면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우리 그런 추측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하고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셨으면 훨씬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12장 1절부터 3절에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분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래서 27절부터 32절 말씀을 읽은 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그죠? 그 가정 전체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3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데라와 그 아들인 아브라함 그 가족 전체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은 하란에 살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이주할 것임을 이미 명령하셨는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했는데 하란에서 이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살림살이가 크게 늘면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곳에서 환경의 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데라가 죽을 때까지는 이 하란을 떠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데라가 이룬 모든 업적과 모든 재물과 모든 관계든 바로 후계자인 아브라함이 물려받았고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항상 중요한 건 우리가 불행의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쁨의 해도 있잖아요. 이 때가 이를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성실히 일하시는 분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 데라가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헛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 건 아니고 우리 눈이 짧기 때문에 우리 귀가 모든 것을 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가나안으로 이 족속을 이끄는 일은 포기하셨나 보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데라가 죽었을 때 이제 모든 것을 유산으로 받은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근데 이 데라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오늘 이것을 먼저 묵상했다고 여러분께 예배 전에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노아의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통혼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그래도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약속하심,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부시며
이 지상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는 죄와 비참과 타락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본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과 영원히 아름답게 살 것임을 믿는 자가 단 한 사람,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노아가 홍수 이후에 노아의 언약을 맺으시며 결국 자연재해를 통해서 모든 것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가운데 사람들은 은혜를 얻었는데 그 은혜 가운데서 기술과 과학과 문명들이 점차 발전되죠. 여러분, 이 기술과 문화와 모든 문명들이 발전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다만 그 기술과 문화와 모든 문명의 업적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포지션, 자세가 잘못된다면, 즉 우리가 이룬 것을 보라, 우리가 이룬 것을 보니 하나님은 필요 없지 않느냐,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간들이 연합하고 연맹하고 일치하면 아주 큰 것, 좋은 것, 하나님 못지않은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허영심이, 그 교만함이 극치에 이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영원히 사망의 길로 치달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으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까지 완전히 사망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교만함과 허영심으로 지어진 문명과 문화와 기술 세계 가운데 침투하신다, 개입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의 사건을 그렇게 이해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진멸하시려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호손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건하게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신실하게 붙드는 대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언어를 흩으시고 모든 각족 민족과 족속들을 흩으시는, 그래서 각 나라와 민족과 그 나라들이 지경을 이루면서 세계 온 곳에 흩어져서 살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결국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나라들이 지중해 일대에 이제 세워지고 점점 동쪽으로, 아시아 쪽이 되겠죠. 점점 서쪽과 남쪽으로 유럽 일대와 아프리카 일대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영적으로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홍수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아들과 통혼해서 사실상 예배드린 자가 노아 한 사람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으로 일반 은총을 충만히 베푸셔서 동물들에게 먹힐 까닭도 없고 수많은 기후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의복의 재료를 얻게 하시고, 그죠? 또 바벨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돌과 진흙을 대신하는 좋은 건축의 재료, 벽돌과 역청을 허락하셔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집을 짓고 성을 짓고 추위도 맞고 적군도 맞고, 한마디로 우리가 동물들, 강한 동물들, 야생 동물들에 비해서 육체적인 힘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형상성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과 실행한 것이 여전히 무엇? 죄가 간영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일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축제하면서 자꾸 무엇을? 자신들의 그 업적을 계속 우위에 놓는, 점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비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죠. 제발 비를 내려달라고. 그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추위 속에서 얼어 죽을 쯤이 되면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기도해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보존자이시니 우리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네, 이 성을 짓고 그 안에 양식을 비축하고 불을 피우면서, 그죠? 모든 것을 편리하게 생활하게 되면, 사람이 그렇게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던 안 계시던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는 별 이상이 없으니 점점 그분을 멀리하고 그분 앞에 간구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데라와 아브라함 시대의 영적인 현상을 이해를 꼭 해야 되는 건, 노아 때에는 그래도 노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자가 있었지만 이 시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호수아서 2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 땅에 모으고, 오늘도 세겜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잘 들으세요.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 강은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되겠죠. 가나안으로 넘어오기 전에 그 큰 강을 얘기합니다. 강 저편에 살 때에는
데라가 무엇이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자,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 당시 신할 땅 바벨 땅은 풍요의 신, 여러 가지 신들을 다양하게 믿는 다신교 문화적 배경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면 이 데라의 가문이 그냥 우상 숭배자 정도가 아니라 신상을 깎는 자, 그리고 신상을 모시고 제사를 집전하는 이방신을 모시는 제사장 가문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노아의 자손 중 셈족인데 셈의 하나님이라 불렸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셈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 셈족의 데라는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살았던 겁니다. 완전한 깜깜한, 물질적으로 완전히 풍성하고 편리하고 문명의 이기를 한껏 누리면서 인간의 욕망, 인간이 원하는 모든 극치를 맞이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던 그때지만, 그래서 실제로 기원전 2000년에서 3000년경에 실제 이 땅에 존재했었던 신바벨론이 아니라 구바벨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바벨론은 신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연원이 긴 딱 이 아브라함 때 데라 때에 있었던 구바벨론의 그 유산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지식,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들은 찬란한 문명, 문화, 업적을 이룬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점점 누구는 잊어버린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지혜와 재능으로 잘 살게 되니 그 근본 복 주신 누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 스스로가 이룬 것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구나.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따로 세상에 사는 제주 따로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계시고 하나님 그 약속을 다 성취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고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부모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손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사니까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열심으로 그리고 한 사람, 나 멍청한 한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여러 과학자들, 수학자들, 정치인들이 이루는 그 시스템 가운데서 우리가 충분히 복락을 누린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 피상적인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문명의 이기가 넘치고 모든 재화들이 아주 싼 가격에 제공되어서 크게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기본 생활은 보장된 사회일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 그 사람의 부패하고 욕망에 치닫는 마음은 항상 높은 곳을 보지만 자신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 높은 곳의 삶이 그 사람을 얼마나 변질시키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데라의 때도 지금과 마찬가지 때였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건 노아 때에는 그래도 노아 한 사람이라도 있었지만 데라 때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우상숭배자,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에 불과했습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강 저편에 사는 데라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강 이편으로 불러내시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상 우상숭배자에 불과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잘 될 수 있다고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고 부추기는 모든 것들을 사실상 신으로 삼아 자기의 욕망의 만족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실상 믿음 없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택하신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지 우리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데라의 가정에 찾아오신 지 오래됐을 거고 그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12장 1절에 어떻게 쓰여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뭐라 되어 있죠?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누구에게도 우상 숭배자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향락에 젖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자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신다는 것은 설복하신다는 뜻입니다.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굴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한날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데라와 아브라함의 사실상의 근거지였던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우르, 오늘날의 이라크 바벨 신할 땅 그곳이죠. 그곳을 떠나 하란으로 가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하란에서 너무 오랫동안 민기적거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지 않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넉넉히 충분히 주셨어요. 데라는 결국 죽었고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여자의 후손을 오시게 하시는 큰 구속의 사역을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이제 하십니다. 이전부터 아브라함은 아마 그 믿고 있던 우상신을 사실상 버렸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빛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데라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데라와 아브라함은 그 우르 땅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이 믿고 있던 이방신을 버리고 그 제사장의 일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중간 기탁지 하란에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하고 똑같은 형편이에요. 분명히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같은 은혜를 경험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믿고 있었던,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 거짓인 것을 알게 되죠. 진실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생활 일체를 정리하는 단계까지 결국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교회 밖을 나섰을 때, 여러분 현실 속에서 세상을 살 때 그 99명의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 그 문화와 그 배경과 그 삶의 근본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 한 사람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상태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그 영향력이, 파급력이 어느 쪽이 더 클 수밖에 없죠. 여전히 있는 세상, 여전히 만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들, 여러분들이 12년 이상 배웠던 인문주의 교육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생겨난 가치관,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분들의 꿈들, 그것들을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상 어떻게 산다? 혼재돼서 살아가는 거죠. 도움이 필요할 때 정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만 도움이 꼭 필요하지 않을 정도까지는 내 힘으로 아니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을 구하면서, 어찌됐든 우리들은 지금 데라와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따라서 하란에서 사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란에 정착해버린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문에 복을 주셔서, 여러분 12장 5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보이시죠?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 구절이 뭘 얘기하신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당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취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멈춰선 그곳에 5년, 10년, 100년 민기적거리면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강건으로 성취하시기 위해 일단 이 사람들을 벌하시지 않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무엇을 주신다? 저들이 꼭 필요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죠? 자신들을 돕는 종들을 보태주세요. 도리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서 다시 한번 알게 되냐면 12장 10절 이후의 기사, 아브라함이 먹을 것을 찾아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서 결국 어디까지 이르는 장면? 풍요의 땅 애굽에 이르는 장면. 여러분 다 아시죠? 애굽 땅에 이르러서 먹을 것 구하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잔꾀를 우리는 목격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영 갈 여지가 보이지 않는 데라의 가문에 도리어 소유의 복을, 수많은 물질의 복을, 그죠? 오히려 허락하셨어요. 재산이 상당했습니다. 거부였어요. 거상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표적으로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신비한 일을 벌이신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막 벼락이 쳐서 집이 무너지고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있는 소와 양떼들이 다 병 걸려서 다 폐사하고 모든 종들이 갑자기 일시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브라함이 생명을 잃을 것 같은 궁지의 상황으로 몰아놓으셔서 억지로 강제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격이시라. 사실 하나님의 신격이죠. 하나님의 신격에 따라서 우리를, 그 형상에 따라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기에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는데도 가난하여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보면 눈물 흘릴 줄 알고 국내 마음을 가지고 자선할 줄 알고, 주일 아침부터 허리가 굽어서 폐지를 모으는 할아버지 할머니 니엇거리를 끄는 그분들을 보면 뒤에 가서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하는, 우린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성에 부패함과 타락함은 있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그 모습들이 분명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상대방을 존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건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선생님, 여러분의 지도자, 여러분의 상관이
급하면 급할수록 일의 성과를 내려면 한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사원은 모르고 사장님이 알 때 강압적이 돼요. 거의 대부분. 말로 하지 않고 제스처를 취하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비대칭이 돼버리죠. 포갑적이 돼버려요. 거기에 비해서 분명히 데라를 불러내놓고 가나안 땅으로 이미 가라고 했는데 우르는 떠나긴 했지만 하란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와 영광과 지혜는 다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더 이상 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실상 하나님을 향해서 오랜 시간 동안 나 몰라라 했던 그 데라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포갑적 강압적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도리어 인격으로 나타나셔서 사랑의 대화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를 하면서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반성하고 여러분들도 급할수록, 우리가 급하면 급할수록 일의 성과가 명료하게 일어날 수 있을 때면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제스처를 취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 성질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일의 열매는 결국 맺어지겠지만 그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비틀어진다면 뒤에는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가정에서부터,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실에서부터 이 훈련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사회로 나와서 이미 불건강한 사회 속에도 건강한 사회를 맺을 수 있는 뽀뽀거리들이 될 수 있는데, 사실상 요즘 시대에는 그 모든 것들이 원천 차단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기사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사람, 우리보다 나은 사람,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사실상 자기의 다 아들들이고 딸이고 더 나쁘게 하면 자신들의 노예밖에 불과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되는 신실한 종에게 나타나셔서 겉으로는 명령하시지만 사실상 무엇? 약속하셔요. 그 인격으로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궁일의 마음, 모든 좋은 마음을 다 담아서. 이게 생략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우상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어느 정도 맺었을 시점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못한 시점, 미성숙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놀래고 두려워하고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며, 그죠? 재화를 바치며 그분께 엎드려질 뿐이지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건 하나님과의 무엇? 인격적 관계가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닥쳐오실 때 그 말씀을 받을 다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만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결국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됩니다. 혹시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걸 소원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근데 뜻밖의 말씀의 내용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에 불과하다? 허황된 것에 불과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보시죠. 뭐라고 합니까? 1절 전제 조건을 얘기하시고 2절과 3절에서는 약속, 복의 내용, 7가지 복의 내용을 말씀하세요. 7가지 복의 내용을 먼저 파악해 볼까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해서 땅으로 가라는 뜻은 그 땅을 허락하시겠다는 얘기죠. 땅을 주실 것이고, 두 번째,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이고, 네 번째, 너는 복 그 자체. 그래서 옛 성경 개역 한글판을 보시면 너는 복이 될지라가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게 훨씬 더 나은 번역인데. 그리고 5번째 3절에서 약속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6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그리고 7번째 약속이 댐인데, 이 7번째 약속이 나머지 모든 약속들을 포함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특히 7번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앞의 약속, 특별히 1번 약속 땅, 2번 약속 민족, 3번째 약속 이름 창대, 4번째 약속 복의 근원, 요것만 기억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우상숭배적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가지 선제적인 복을 왜 주시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아 내가 아브라함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온 지경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과 족속들이 모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러분, 바벨의 기사를 통해서 곳곳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문명과 문화를 이뤄가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이뤄가며 그들은 사실상 어디를 향해서 걸어간다? 사망의 깊은 늪을 향해서 사실은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영원히 인류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우상 숭배자에 불과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이 사실상 어떻게 하겠다? 아브라함과 항상 함께 어디에서든 동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무엇이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입을 것과 살 곳, 지위와 명예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돼야 되거든요. 나의 과거, 현재에는 여전히 가난이, 여전히 비로한 삶이 지속될지라도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이 주어지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그 약속과 동일한 것이죠. 그때부터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쳐서 그 빛을 쫓아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쁜 일, 슬픈 일, 되지 못한 일, 황당한 일, 참담한 일,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너무 아름다운 일들을 여러 가지 다채롭게 다이나믹하게 경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성취돼가는 것을 보며 점점 무엇? 믿음이 강화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여정을 지금 시작하는 입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허황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의 기사가 쓰여진 지 이미 3000년 이상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방금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었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모든 12족속을 다 정벌하고 세겜 땅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들 모아놓고 설교하는 장면이었어요. 거기가 사실상 고별 설교. 땅을 그 12지파에게 나누어지면서 이제 그 12지파가 경영하면서 살 시점에 명심하거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명심해야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무엇? 제사장 민족으로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계속 한 사람을 택하시잖아요. 한 사람을 택하는 건 편애가 아닌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릴 수 있는 복을 축복이라 하죠. 그 복을 대신해서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셔야 돼요. 오늘 적혀 있었던 말씀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은 사실상 어떤 말씀이다? 이제는 내가 너와 연합하고 일치해서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가는 것이야. 그죠? 그렇게도 우리가 사는 무게가 무거워요. 우리가 이게 믿음 생활 한다는 게 종교적으로 이게 분리가 돼 있어서 주일 하루만 아니면 예배당에서만 거룩한 척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성전되어서, 그죠? 우리가 성전되어서 우리 몸이 전날에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우리가 마시고 싶은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그 욕망에 따라서 견디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그 흑암 가운데서 성령의 빛이 비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그것들을 소망하고 그것을 욕망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그럼 죄와 비참과 타락으로 가서 사망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욕심에만 의지하는 삶은. 이 욕심마저도 이제 어떻게 이해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면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실도 단기간에 맺는 성과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 그들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언사들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낱낱이 알게 되므로 참 어려운 일이죠. 한순간에 뚝딱하고 신비롭게 이루어지면 참 좋잖아요. 하나님도 좋으시고 우리도 좋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한테도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성정, 여전히 모자른 나의 생각, 여전히 잘 표현하지 못해서 오해를 일으키는 내 언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쵸? 그 높으심이 드러나지 못하고 도리어 내 마음과 행실과 그 언어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지탄을 받는 일에 이르고 마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일들이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없다 하시며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 수 있게끔 그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실제로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 가운데 없는 자를 있게 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제일 복받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충만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편견에 잡히지 않은 채로 다시 나를 불러주시는 공간에 부끄러움 없이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사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리어 오늘 말씀은 허황된 약속이 전혀 아니시라. 이미 성취됐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여호수아 때에 이르러서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을 실제로 성취하게 되었고, 두 번째 약속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 세 번째 약속 아브라함을 유명한 사람 되게 한다는 것.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다? 지금의 인류 문화, 지금의 인류의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된 사람이 누구다? 바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가장 유명하게 되었죠. 또 여기까지 보면은 우와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축복 대성회 막 이런 거 열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으로 복받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가문이 되게. 오늘도 그런 비루한 것에 매달려서 그런 부흥성회, 그런 축복성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유인되고 있다는 게 통탈할 노릇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부귀와 명성과 나라와 지위와 모든 것을 주신 것은 다른 데 목적이 있잖아요. 바로 3절 말씀 이유잖아요. 이 복이 개인에게서 머물지 않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모든 복들이 누구에게 유통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 아브라함 옆에 함께 사는 이유. 여러분 우리는 5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무엇을 확인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4절 말씀 전반부에 뭐라 되어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12장 1절의 전반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2장 4절 전반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은 무엇으로 약속하셨고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은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란 일대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재물이 많고 가장 많은 노예를 지니고 있는 아브라함이지만 하란 생활을 감히 어떻게 한다? 정리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겠구나, 된 사람이다, 그렇게 수많은 종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집들이 있고 그런 많은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번 명령하시면 바로 모든 걸 버리고 이렇게 이동한 사람. 여러분 아니죠. 5절 말씀 후반부 통해서 여러분 이미 읽었잖아요. 하란 땅에서 이룬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갔습니다. 버린 건 아니에요.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침투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실 때 마음의 감화 감동 충만함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 믿으면서 여러분들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생활을 정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이죠. 거짓말하는 습성인데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이전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 죄였구나. 점점 말씀을 듣고 들으면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한다니까요. 그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태껏 나를 그것을 보시면서도 용서하여 주시고, 그쵸? 오늘도 호흡하면 살 수 있는 거 허락해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인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지몽매하여서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인해 주시지 않았다면, 용납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심판받아 저주받아 죽을 운명이었는데, 죽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태껏 우상숭배자에 불과했던 나를 이렇게 보존하시고 통치해 주셨군요. 그러니 이제 내가 어떻게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죄악을 보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그것을 버리겠나이다. 어렵고 힘든 것을 알지만 제가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이 치열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들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사람이 아니죠. 여전히 무엇? 2마리 토끼, 2개의 떡덩어리를 다 들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은 믿는 믿음과 세상의 가치를 함께 진 채 성공된 삶. 여러분 요즘에 리얼 크리스천, 요즘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여러 방송에 간증하면서 나온 사람들의 실체가 무엇이죠? 난 예수님도 잘 믿지만 세상에서도 성공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너 충분히 성공했지. 그런데 네가 지금껏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성한 모든 성공한 것들, 그 가치관들을 다 버리고 그 땅 12장 1절 전반부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버리라는 얘기시죠. 네가 의지하는, 너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네가 지속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끊어내고, 제가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람은요, 배경이라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수님을 만나든지 나중에 사랑하는 여자친구 아니면 남자친구,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대부분 만날 때 이 벽을 느끼게 될 거예요.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성실히 살아왔는데 한계에 부딪힐 때 항상 배경 때문이에요. 내 배경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진보를 못하는가? 내 배경 때문에 내가 결국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가? 그 벽에 부딪히면 눈이 안 돌아갈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충만한 배경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구하신 바가 있었어요. 네가 앞으로 이 7가지 복을 받아. 복의 근원, 여자의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일에 단 1%, 0.0000001%라도 네 업적, 네 공로, 네 배경이 섞여 있어서 너로 하여금 착각하고 너로 하여금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게끔 할 거야, 나는. 그러니 너는 먼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절연해야 돼.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더해서 어떤 말씀을 더 드릴 수 있냐면, 아브라함은 충분한 재물이 있었고 종들이 있었고 명성이 있었고 하나님 땅을 버릴 이유가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약속을 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을 만드셨을 거예요. 그가 진정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의지로 떠나는 것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가 실패했죠. 모세가 40년 동안 왕이 되기 위한 준비가 되었잖아요. 이집트의 왕으로 등극할 뻔했어요. 근데 그 39년 되는 해에 자신이 무엇에 불과하다는 것, 히브리 노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교양 있는 이집트 왕으로 준비되는 모세의 마음속에 자기 민족을 향한 불타는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채찍마저 죽어가는 자기 민족을 향한 그 거룩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죠. 하나님이 도우실 줄 알았어요, 그때. 그때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죠?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00년 집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그 일이 그때 발생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죠. 모세는 여전히 무엇을 의지하고 있다? 자신이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으로서 준비된 그 업적들, 공로들, 그 배경들이 그걸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었잖아요. 하나님 철저하게 잘라내셔요. 지금도 현대 그리스도인들, 리얼 크리스천이라고 자신이 스스로 그 성공담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CBS 성수학당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마음을 채우는 사람들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꿈 꿔요, 꿈. 아브라함 하면 꿈쟁이, 야곱 하면 꿈쟁이, 모세 하면 꿈쟁이, 다윗 꿈쟁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뚝딱 나타나셔서 뚝딱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내가 있는 배경은 그대로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불러내신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해하죠? 어디로 불러내셨다? 살인자가 되어서 왕자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추방당하고 쫓깁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미디안 강야까지 이릅니다. 무려 몇 년 동안 생활합니까? 40년 동안 원하지도 않는 광야에서 미디안의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살아갑니다. 나이 80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는 선지자로 세우시는 일을 요연했어요.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자신의 이전 배경이 완전히 끊어져서 세상에서 잊혀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인 가나안 땅 어떤가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일단 첫 번째 충격. 힘들게 5장 끝부분.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여러분 이 마침내가 굉장히 고난, 역경 이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재산, 수많은 낙타, 수많은 소떼기, 수많은 종들,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한꺼번에 이동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오랜 날이 걸렸을까요? 그 고생, 형용할 수 없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어디에 들어왔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닌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평야가 아닙니다. 사막이에요. 그리고 그나마 오아시스가 있고 밭대기를 메울 수 있는 땅에는 이미 누가 살고 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 하나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야? 여호와의 말씀 하나만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처분해서 이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야?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엇이 들 때? 의심이 들 때, 체념할 수밖에 없을 때, 7절 말씀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에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일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뭐 하신다?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소원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세요. 근데 오늘날 말씀하여 주시는 게 아브라함한테처럼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개인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날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함께 포도주와 떡을 나누는 성례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르셔요. 그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실망했니?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고생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주인이 이미 있는 땅을 보고 네가 큰 실망했지. 하나님께서 딱 한 스텝, 한 걸음 걸어서 결국 그곳에 이른 사람에게 약속을 더하세요. 뭐라고 더하시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실제로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가나안 사람들과 이웃이 되어서 자기 아내 사라의 무덤터를 만들기 위해서 땅떼기를 자기 돈을 주고 사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있는데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성취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야심, 사람의 계획으로 그것을 빨리 성취하려고 어거지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자기 성과를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러 차례 넘어집니다. 그런데 최후에는 이삭을 바칠 때도 그랬던 것처럼 자기 아내 가장 사랑하는 사라를 죽었을 때 그 묘소를 만들 때 충분히 가나안 족속들이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땅값을 다 치르고 딱 고 막벨라 굴 자기 아내와 자기 자손들이 들어갈 무덤터 만드는데 그것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에게 주신다 하셨지 자신에게 직접 주신다는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딱 그만큼만 믿음의 강화, 믿음의 완성이 된 아브라함은 딱 그 지경에 이르라. 내 믿음이란 건 진보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서 점점 나아지는 것 뿐이에요. 우리 쪽에서 우리 의지를 가지고 믿음 생활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빠른 시일 내에 승부를 내려고 여러분의 생각, 세상의 방법을 섞어서 누구도 그래서 넘어지죠?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누구도 넘어지죠? 야곱도 넘어져요. 누구도 심지어 넘어지죠? 다윗도 넘어져요. 누구도 심지어 넘어집니까? 모세도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때가 이르러서 일하시고 때가 이른다는 것은 우리는 짐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성실하게 열심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일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7가지 복은 궁극적으로 무엇? 특별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네 몸에서 나오는 거룩한 씨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유통 선포되면서 가나안 족속에 불과했던 블레셋 족속에 불과했던 저주받아야 할 멸망받아야 할 먹고 입고 마시고 한껏 하나님 앞에서 이방신을 누리면서 축제하던 그 모든 이 땅의 족속들마저도 복받는 대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명심하세요. 오늘날 이단과 오늘날 그럴듯한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돼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이제 하나님은 바벨 온 땅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내가 특별히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신령한 신탁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세요. 오직 한 사람. 구약 성경에서 누구? 아브라함. 신약 성경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로 한 누구?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통해서, 왜냐면 그분 한 분의 틀 가운데 당신의 온전한 신성과 인성 모든 것을 다 담으시고 당신의 공의, 당신의 사랑 모든 것을 다 담으셔서 당신 편에서 100% 순도, 100% 당신의 일방적 강권하심으로 이 약속이 실천돼 가는 것을, 그죠? 사람들이 보고 그 앞에 엎드려지며 하나님을 광야에서 완전히 먹을 것이 끊어져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람들, 하나님 아니면 살지 못한다는 고백을 다 들어가시면서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다른 데로 교회 안에 다른 것을 끌고 들어와서 이 복이 유포될 거라 생각하면 오늘 그거는 성령의 회방죄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큰 실망을 할 수 있는 아브라함 가운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또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만한
믿음을 허락하셨게 그 약속을 믿고 꺾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참 중요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뭘 하죠? 거래를 하기 시작하죠. 거래가 기도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거래,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세상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삶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상 숭배자예요. 내가 잘 되게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안 되면 다른 것을 가져다 끌어다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실패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8절, 7절과 8절.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세겜 땅이에요. 가나안 한 지역 세겜 땅. 여호수아가 나중에 고별 설교하는 그 세겜 땅, 역사적인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뭐 한 땅? 예배드린 땅. 그 예배드릴 때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충만한 젖과 꿀이 흐른 걸 다 받아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주셔서 약속을 갱신해 주신 것 때문에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다른 것을 채우지 마세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7가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아브라함 때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란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일만 남았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오셨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 실제로 우리들에게 닥쳐올 영광의 나라가 닥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의 보내주심과 말씀의 사로잡힘 때문에 우리는 지상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곳을 가기 위해서 깨끗하게 되는 과정을 살아가죠. 여러분, 두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들 영토방위도 하고, 여러분 사업도 하고, 여러분 자손도 잘 양육하고 키워야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시민권을 잘못 이해하시면 큰일 나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미 구원받았고 그 구원에 합당한, 그죠? 선한 행실을 해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면 얼마든지 내 인생을 내드려야 하는, 오늘 개인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들에 목을 너무 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이 약속을 믿는 길에서 이탈하게 되고,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8절에서 우리 예배자,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부를 만큼 예배자의 근본되는 이 아브라함이 여전히 이미와 아직 사이를 헤매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땅떼기 하나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농사도 짓지 못하고 심지어 여기 기근까지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다. 가나안 땅을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세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9절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이 짧은 한 줄에 담겨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약속을 성취하시기까지는 사람으로서 겪어야 되는 고난의 과정은 여전히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있고 먹고 마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이탈할 경우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떠나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버리지 못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상황까지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너무 놀라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도 아브라함처럼 부르시는 것이 확실하시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뤘던 업적과 공로와 성과, 그것들을 근본적으로 다 뿌리 뽑게 하시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뤄 가신지 100% 순도 높은 당신의 일방적이고 강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똑똑히 목격해서 옆에 이웃들과 자녀들과 모든 만나는 사람들 관계의 복을 선언하는 여러분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100% 순도 깊게 소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인생으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에 여러분 성공이, 여러분이 미래가 보장됐던 거에서 떠나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없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관계의 복뿐만 아니라 세상의 복도 도로 다 받는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고 엎드려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서 그 부어주시는 재화를 제대로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칭송받으며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실 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결국 아브라함도 결국 먹을 것 입을 걸 통해서 다시 남방 땅 애국과 같이 가시지만 하나님도 같이 가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가셨어요. 함께 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짱구로, 자기 세상 지식으로, 자기 의지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지경에서 도리어 무엇?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이집트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넘겨서 결국 동침하는. 여러분, 동침하면요, 여자의 후손은 오시지 못하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일이 아니죠. 위기 일반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기에 처하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도리어 사라를 위기에서 구하시고 아브라함을 징계하시기는커녕 사라와 아브라함이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거부 이집트 왕의 재물 일부분을 누구에게? 두 부부에게 주어서 다시 어느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굉장히 역설적인,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자기 실수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는,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말씀하신 하나님, 빛의 하나님, 그죠? 심판하실 수 있지만 적절한 징계를 통해서 사랑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로부터 몇 년 동안 75세, 65세에 인도받아서 이삭이 몇 세? 100세에 태어나죠? 25년간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본이 바로 누구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저 이방 땅 하란에서 살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강건하시며 말씀으로 그 땅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큰 사랑을 약속하심으로 그것을 성취하여 주실 것을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